어떤 사회나 집단의 그 단체 가운데에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악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 선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선도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걸 뭐라 하면 출근이 아니고 등교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 이제 선도부가 앞에 딱 줄을 서가지고 선도부 선생님하고 복장이 불량한 아이들을 딱 잡는 거예요. 교복을 똑바로 안 입거나 이름표가 없거나 이 두발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을 잡는 거예요. 또 지각하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는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는 이렇게 막 엉덩이를 두들겨 패고, 머리가 긴 학생들은 뭐 그 자리에서 그때 뭐 학생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리깡으로 그냥 막 이렇게 머리를 그 앞에서 막 잘라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모든 사회 모든 면에서 다 그랬죠.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바로 앞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보면은 교회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 부교육자들 중에도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꼭 있습니다. 군기반장하는 선임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좀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앞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목사님만, 부목사만 이게 한 몇십 명이 되고, 전도사만 해도 몇십 명이 되니까 합하면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 목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이야 얼마나 은혜로울까? 아닙니다. 목사들도 다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고분고분하고 막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착각입니다. 장로님들 중에 이제 노예 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노예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구나.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해. 나도 주의 종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도 주의 종인데, 그리고 여기 가면 나도 주의 종이다. 그러고는 막 다들 막 자기 마음대로 다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누가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악역을 감당하는 분이 없으면은 이게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완전히 이게 개판이 되어버려.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제가 딸려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는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군대 같았습니다. 군대 같았어요. 군대는 속된 말로 이게 철저하게 짬순이거든요. 짬순.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게 고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꼼짝을 못하죠.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목사 받은 지 한 1년, 2년 되놓고 나도 목사인데, 그럼 니 안수 받은 지 몇 년 됐어? 이래가지고 한 이제 1년 됐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냐? 저는 진짜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각자 제멋대로 하고 또 질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군대 문화가 이렇게 일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사회 안에 힘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경찰들이나 이렇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일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일 때, 악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불의하게 그 힘을 사용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악한 데다가 그 힘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부패한 경찰들, 그리고 조직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있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악한 데다가, 불의한 데다가 그 힘을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저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저 악한 북한 정권은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그 힘을 사용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고 악한 자들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탄압하고 마음껏 희생시키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의 기본 이 헌법이요, 저 북한 정권을, 북한이라는 나라를요,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저들이 대한민국의 일부를, 우리나라의 일부를 저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백성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저들이 억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탈북자들이 오면은 우리 국민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부터 이제 뉴스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란의 가장 최고 권력자,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죽었어요.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시계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초시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막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시위를 했죠.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때에 이 이란의 악한 정권이요, 그 이란의 백성들, 국민들을 그냥 몇만 명씩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게 너무나도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란 시위 때도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 하면은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하메네이 죽음을, 하메네이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던 그 하메네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메네이가 죽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죽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는 막 백성들이 그 X 그거 있죠, 트위터 이런 데 막 올라오는 게 막 축제 분위기예요.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국민들을 수만 명을 죽이는 그게 악한 것이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다 보니 백성들을 탄압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 인권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다 짓밟아버리고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막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경찰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숨고 그런 분 계세요? 그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찰을 봐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 이 기본적인 권력, 힘이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공권력이 왜 무섭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악한 자들이 날뛰고 막 힘을 가지게 될 때는요, 그때는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 악인들, 특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불의한 세력들과 이 악인들에게 쉽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도요, 한번 보세요. 6.25 때도 보면은 교회 먼저 탄압하는, 교회 먼저 죽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먼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 매스컴과 불의한 권력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 매스컴도 이게 거대한 권력 집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언론, 방송 분야에 선한 자들만 다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불의한 자들이 불의하게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TV나 신문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100%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TV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상자다. 바보상자.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불의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그 힘을 휘두르고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부터인가 그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목적은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보니까 앵커의 시선, 여러분 아시죠? 앵커의 시선, 이런 게 생겼어요. 앵커의 시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막 가르쳐요. 이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뉴스에서 팩트만 전달하면 되지, 사실만 전달하면 되지, 그런 거를 왜 프로그램을 만드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고 신문을 볼 때에도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틀리면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두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첫 번째 환상, 스가랴가 받은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나눌 차례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 보면요,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어가지고 뿔들을 다 떨어뜨리겠다, 뿔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통하여서 이 뿔들을 다 떨어뜨리겠다, 그들을 부셔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뿔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뿔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힘을 말합니다. 불의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4개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이 유다를 괴롭혀오던 불의한 나라들, 이 불의한 나라들이 바로 4개의 뿔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뿔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들이받던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다 손보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들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뿔을 내가 떨어뜨리겠다, 그들의 힘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들을 부셔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뿔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힘과 권력을 말합니다. 힘과 권력, 왕권과 권력, 정치적인 세력들, 군사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 근동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힘의 상징이 바로 뿔이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그 사회에 다 이 뿔들이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고대 왕들을 보면 다 뿔이 달린 그런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관이 매끈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왕관은 다 뾰족뾰족한 거예요. 뿔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황소는요,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황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뿔로 이렇게 들이받는 거예요. 이 뿔이 이 동물들의 힘의 상징입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봐도요, 구원의 뿔. 그러면 이 구원의 뿔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강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 드신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높이, 이렇게 권세를 높이 하나님께서 드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장식 이런 게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뿔들, 4개의 뿔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뿔이 아니라 4개의 뿔입니다. 이 4개의 뿔이 바로 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백성들을 이방으로 흩어버린 이방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제국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뿔이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뿔은요, 어떤 나라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들이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모든 나라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4개의 뿔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아시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4개의 뿔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구나, 불의한 세력들이구나,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 가장 힘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으로 참 이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포로생활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무슨 돈이 넉넉하게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돌아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헤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고 처음부터 그냥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도 주변 강대국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도 선한 세력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들이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못 살게 그냥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냥 뿔들이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못 펼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짓누르는 거죠. 막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길을 떨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면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요, 이 세상 권력자들, 악한 자들이 그냥 이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다 그냥 주무르고 그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를 오히려 쫓아내고 밀어내고, 야, 너희들은 저리 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그렇게 번창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고요, 자기들이 그 권력, 힘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이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고 법을 자기들이 막 뜯어 고치고 악한 법을 만들고 자기들 유리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뿔에 치여가지고요, 마음껏 길을 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의인들이 고통받고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키죠. 그리고 또 유다는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제국의 밑에 있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지금 또 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길을 못 들을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요, 뿔은 뿔인데 진짜 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뿔은 뿔이에요. 들이받습니다. 그럼 진짜 뿔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뿔은 뿔인데 진짜 뿔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주인공은 배우의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 당장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를 상대를 해가지고 이길 힘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그 뿔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실체, 그 뿔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뿔들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수인일 뿐이고, 진짜 이스라엘과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을 들어가지고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총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뿔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알면은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지만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아군에게 총질하고 아군에게 죽이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는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세대 간에 다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도 거기에 함께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들이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조폭 두목이 있어요. 조폭 두목이 뒤에서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모든 법망을 미꾸라지 같이 다 빠져나가면서 밑에 쫄다구들, 쫄개들, 걔들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밑에 애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지 두목은 뽀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진짜 장본인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서 겁없이 죄짓게 만들고 뒤에서 이렇게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보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위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위로는 북한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북한의 뿔, 중국의 뿔이 이 나라를 들이받고요 위기를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요 보면은요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러한 위기나 갈등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세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 악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어서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신나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이면에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요 이게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한꺼풀만 우리가 딱 까서 뒤집어서 보면은요 그 안을 보면 실체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충동질시켜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망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죄를 지어서 망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 교만해져서. 그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 마귀가 충동질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화친을 맺고요, 이집트의 그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수많은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런 결혼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보면은요, 매번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고난이 안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찾아오고 안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은, 그렇다면은 내 힘을 한번 길러보자.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뿔에 들이받치고, 아수르의 뿔에 들이받치고, 페르시아의 뿔에 지금 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세상 보이는 모든 그 현상들은 우리 볼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건 뭐냐?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고요,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냐?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그들이 뿔에 치면요, 곧바로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 붙들면은 살아나는데, 말씀 떠나서 어려움 당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뿔들이 있어서 우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들이받는 그 많은 뿔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요, 수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이런 뿔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뿔이 우리의 옆구리를 강하게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 뿔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뿔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뿔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뿔들이 우리를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불의한 세력들도 그 뿔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프구나, 찔리니까 괴롭구나, 힘들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뿔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뿔들이 들이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 왜 내가 이 뿔들에 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뿔들을 지금 나의 삶에 허락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만 중시해 왔습니다. 워낙에 가난하고 배고팠고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못 사는 게 한이 되어가지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돈 버는 일이라면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런 것은 그건 다 도외시해 왔습니다. 일단 잘 살고 보자, 일단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조금 희생해도 괜찮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 그 도덕과 윤리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그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전부 다 그것은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IMF 사건인 거예요. IMF 사건. 전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IMF 때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주위에 뿔들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 쳐라 그러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다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IMF라고 하는 뿔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해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견고해 보입니까? 아니요,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가 들이받아라, 뿔들아 들이받아라 그러면요, 다 박살나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정치적인 뿔들, 경제적인 뿔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뿔에 바치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줄을 교회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상처가 나게 하는 그 뿔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뿔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통하여서 다 무너뜨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픈가? 뿔들에 치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운교회부터 이 시대의 모든 흐름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뿔들, 악한 세력들이 왜 존재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